오늘 말씀은 구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여리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에스라는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에 이렇게 잡혀 있다가 풀려나가서 학사,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나,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강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왕으로 올라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등극하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것도 뭐 그냥 구두로 끝난 게 아니고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문서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확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때 공포해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이 뒤엔 또 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참 신이요 하늘에 계신 왕이요 이 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완전히 평정하고 왔을 때 이제 자기가 원년이라고 이제 초대 이제 왕이 됐다고 이제 딱 이 공표를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옆에서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그 위대한 다니엘이 자 얘기했을 때 정말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을 하지만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지역신, 다신주의의 개념이 딱 꽉 차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걸 쫙 보면은 조금 뭔가 핀트가 잘 안 맞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야훼 하나님, 지금 고레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야훼 하나님은 신은 신인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거하는 신, 하늘의 신이구나. 왜냐면 바벨론 당시 그쪽에 있는 바벨론 설화에 의하면은 신화에 의하면은 말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홍수 기원과 뭐 이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지역신을 섬기는 다신주의의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도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 지역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네 신 당에다가 다 모셔놓은 금은 기명을 다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주라 그럽니다. 짐승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고 가는 것도 끌고 가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중요한 건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 때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다른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는 것은 제국의 왕이 돼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많으니까 그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핍박하지 않고 유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를 자유롭게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낼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 금은 이런 것들을 다 뭐 어차피 고레스 왕은 자기 거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갖고 온 거 다 보고받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 내줘라. 그리고 갈 때 뭐라고 또 덧붙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분명히 하면서 재물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기, 창고지기, 재정 담당하는 아주 높은 사람 미드르닷을 명해서 다 내주거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목백 세스바살 목백이라 하면은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다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이렇게 세워놓은 급인데 그 이름을 세스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에스라 요 책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룹바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수룹바벨을 이렇게 세스바살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 금은 기명 재물까지 다 갖고 갔다 해서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 아니겠나 하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과 이 고레스 왕 밑에 이렇게 역사 움직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남겨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종말의 때 정말 믿음 있는 자 보기 힘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자들은 끝까지 구루타기, 위가 다 잘릴지라도 구루타기 같이 남아가지고 싹을 낳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봄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꽃을 핀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봄이 되니 핍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이번 1월 달에 그 눈비가 와가지고 막 가지가 꺾여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꺾여져가지고 다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도 꽃이 피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 내가 정말 여기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애달게 막 힘들게 하는 그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 지키면서 지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다 내가 풀어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또 살아남아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역병의 시대도 지내고 더 많은 전쟁의 소식과 참상한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를 들으소서 또 악을 징계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꼭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놔두십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고 내 말을 제대로 순종 안 했기에 악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본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본토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 미국에 와서 뿌리 내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된 자로서 이국 땅에 와서 뿌리 내려 살아가고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사는 믿음.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는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서 종말의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 정말 2022년 4월 1일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살 수 있었나 정말 주님 돌이켜봅니다. 오늘 호흡을 주셨기에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그리고 섬기고 있느냐, 내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 그 속에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